자, 이 관점을 잘 가지시고 오늘 한번 그 4장 한번 풀어요. 4장.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이제 풀어보자고 이 관점으로 4장을 풀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보단 말이죠. 자, 4장. 자, 어디를 보시면 쭉 들어보면은 예. 아이고 주여.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 당시 때. 예,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그때 사마리아하고는 완전히 그 사마리아 아수르의 그 전쟁 때 완전히 피가 섞여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땅을 항상 돌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사마리아로 온 거예요. 이 사마리아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자, 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그 논쟁이 붙었어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셔요. 이제 여자가 이제 우물에 왔죠. 우물가에.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요한복음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먹어야지 엉뚱한 말, 왜곡된 말 먹어보면 계속 목말라요. 그래 영생하니 쏟아오른다는 얘기가 계속 내 속의 것을 넣어주면 여기서 쏟아오른 거예요. 내 마음에서 쏟아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쏟아오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봤듯이 이러한 컵이 있다. 유리컵이 있어요. 아니 이런 웅덩이가 있어. 웅덩이가 있단 말이에요. 웅덩이가 있는데 여기가 오래도록 지금 한 10년 이상 이게 물이 그냥 고여가지고 찌꺼기가 다 있어. 찌꺼기가 지금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찌꺼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상태란 말이에요. 현재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엉뚱한 말로 우리가 믿어버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찼단 말이지 현재.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미셀과 에메트가 들어가니까 이 속에서 이게 내 마음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넣어주니까 즉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그 본성을 넣어주니까 여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속에 솟아나는 여기서 솟아나는 계속 맑은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쏟아나야 내 그동안 찌꺼기 내가 가족만 위해 살았고 돈만 위해 살았고 나의 이웃만 위해 살았고 내 자아를 위해 살았고 내 욕망을 위해 살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 계속 쏟아올라야 돼. 계속 죽는 그날까지 계속 쏟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맑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쏟아오르기 때문에 해볼 길이 없어요. 밖에서 오면 어떻게 총알이 미사일이나 총알을 피할 수가 있어. 보이니까 일단은. 그런데 이거는 총알 미사일이라고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 내 하나님의 성분을 계속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계속 이 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와서 이 나의 이런 나쁜 것들을 전부 쏟아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버려야 해. 그 얘기가 이게 지금 계속 이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국가 마귀의 전쟁이고. 이렇게 된 다음에 가족, 친구, 일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더 소중해. 왜냐하면 가장 내 가까운데 가족의 진리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돈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게 진리니까. 그때부터는 세상 모든 게 내 신이 돼가지고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생하는 물이 쏟아오도록 한다는 얘기. 이걸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준다? 이걸 주려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른 말씀,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분을 넣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영생. 가로되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냥 달라 하면은 하나님은 줘요. 무조건 줘요. 믿기만 하면 내가 달라 하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영접하라 하게 돼. 이렇게 이 물을 달라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그 물을 주세요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제 예수님 묻네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또 남편, 우리 가족 관계를 이제 얘기하고 있네요. 이걸 이제 건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먼저 다 끊고 그래 다시 있게 해야 되니까. 가족 관계 남편 다섯 데려오래요. 여기서 뭐라 그래? 가라사대가 뭐냐면요.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가라사대 얘기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빠이 오멜이거든요. 빠이 오멜르. 빠이 오멜이가 뭐냐면 이게 10번 했어요. 가라사대. 이걸 반드시 니네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빠이 오멜이가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절이에요. 1장 1절과 2절. 하나님과 예수님.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 이거는 샤마임의 이게 맴. 이게 하늘. 이게 아레츠. 땅이잖아요. 아레츠 땅. 하늘과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 말한다. 이 얘기 가라사대가 이 얘기하니까 내 남편을 데려와 불러오라는 것이에요. 내 남편을. 그렇죠? 이제 이 남편이 뭔가 보자. 이 남편이 누구였나 보자고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18절 내게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남편이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남편 다섯이 있다 했잖아요. 다섯. 만약 그러니까 이 말을 걸어보면은 모든 이한테 걸어보면은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다 다섯 남편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당연히 알죠. 왜? 그 사람 말만 들어오면 알지. 거짓말이야. 맨 마디만 딱 들어오면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모든 이가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네 남편을 돌아봐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는 얘기가 다섯이 뭐예요? 바로 율법. 그렇죠. 다섯이잖아요. 율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내 말이 참되다. 이거 참되다는 얘기가 이게 에메트예요. 이게 참되다. 네 말이 참냐. 참이 이게 에메트 이게 진리. 아까 얘기했죠. 에메트. 보니까 에메트. 그렇죠? 그 다음에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러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리다. 선지자 소리다. 이 말씀을 증거한 자라 했죠. 그랬더니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이라 하더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 했죠. 자 보니까 또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이 오멜 이거 10번을 얘기했대.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이게 바이 오멜이 10번이에요. 창세기 1장 10번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내 말을 믿으라는 얘기가. 그렇죠? 믿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바로 예배할 때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 그 상태가 예배할 때예요. 그렇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그동안 저들이 율법으로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모르는 예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예배인데 우리는 아는 예배. 바로 이 예배가 아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참 예배가 이거예요. 진정과 신령이 뭐냐면요. 이 느와 엘로힘이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엘로힘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엘로힘. 여기 안에 다 있다 했잖아요. 엘로힘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삼일체가 다 있는 거예요. 이 느와 엘로힘에 대해서 뭘로 설명했냐? 진리로. 진정이 진리거든요. 이거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뭐라 해야 되냐면 여기 느와 에메트라 했어요. 우빼 느와가 뭐냐면 이게 느와 에메트 이렇게 써있거든요. 에메트 여기에 이게 수rek이 붙어 있어요. 이 얘기는 이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베레시트잖아요. 태초에 이게 느와 엘로힘 이게 뭐냐면 이 성령이 뭐냐면 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머리가 넷이잖아요. 이게 머리 넷이 넷이 하나님의 머리가 내가 수용을 받는 거예요. 수용을 받으면 그게 생명이라는 얘기 생명 이게 느와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영을 딴 데서 찾지 마시고 밖에 찾지 마시고 내 안에서 내가 그냥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영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예수의 머리, 예수의 영을 내가 수용을 하면은 내가 생명이네. 그게 느와 엘로힘이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계속 이걸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적용받아서 하나님이 진리로 온전케 했다. 이게 에메트예요. 에메트 진리. 이 예배를 드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과 이게 진리로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다른 예배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걸 찾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찾으신 거예요. 어떻거나 이때란 얘기 이때. 다른 게 아니라 이때라. 그렇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를 통해서 또 집사람을 통해서 또 이 말씀 아는 자를 통해서 계속 찾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굉장히 좁은 물이라니까요. 왜? 이 말을 듣기가 싫어. 너무나. 계속 자기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이걸 믿겠냐고요. 다들 자기 가족 행복해달라고 돈을 따라가고 그러는데 이거를 다 부신다는데 화평을 부시러 왔다는데 그거를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냐고요. 정신병자 아니면은.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아파야 돼요.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정말 이 말씀을 증거한 저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니까. 죽이고 싶은 심정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이 예배를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돌로 그냥 돌이랑 율법이거든요. 율법으로 계속 이렇게 자기 아는 지식으로 계속 이 스데반 집사를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딱 이 죽는 찰나에 예수님 자기 앞에 딱 보이네. 이게 환상으로 보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저 율법들이 나를 치러 오면은 야, 진짜 하나님 말이 맞네? 그렇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졌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는 저들한테 고맙다 해야지. 아이고 감사하다. 빨리 좀 나 좀 죽여다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기쁨이 있다니 그 평강을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는. 성경이 다 그 얘기잖아요. 이 소리 다 문둥병자들인데 문둥병자들 낫게 해주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저들이 지금 그걸 느끼셔야 된다니까. 성경이 날성경 들어가면 여기서 할렐루야 그냥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냥 찬양하고 그러고 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25절요 보니까 이거는 이제 지나가고 쭉 내려져.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26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주님이 이제 메시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자 이때 이제 제자들 왔어요. 이때 제자들이 어디 갔었냐면 사마리아 그 거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먹을 양식을 이제 구하러 갔어요. 동네로. 왜? 자기 스승님 배불리게 하려고. 그런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이때 양식을 먹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우리 먹는 양식을 얘기한 거죠. 이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그 밑에 볼까요? 여자들. 자,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와, 이걸 들은 거예요. 뭐 예수님한테. 바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이걸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는 엉뚱한 말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건 예수님을 더 완전히 더 죽이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잘못 알아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왔어요. 그 누구냐? 그 저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음식을 이제 저 뭐냐 동냥해가지고 예수한테 와서 31절 한번 이제 동네에서 와서 먹으라 그러죠. 예수님한테. 자 31절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보다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먹을 양식이 있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왔냐면 이 땅에요. 베들레헴으로 왔다.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얘기가 뭐냐.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베들레헴 이거거든요. 이게 이게 베이트거든요. 베들레헴. 그래서 이게 라헴이에요. 라헴. 이렇게. 이게 뭐냐면 우리 바로 예수님 베들레헴이라는 의미가 바로 집사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오셔서 이게 떡이은 떡, 전쟁하는 떡이 전쟁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간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베들레헴에 예수님 먹이러 왔어요. 이 예수 말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말을. 예수의 떡을 먹어야 돼요. 이 떡을 먹어야 돼. 이 떡을 먹으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먹을 떡이 양식이 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줬나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3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 온전한 떡이 이 떡이 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란 말이에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부를 계속 넣어준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5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들고 하니라. 여기서 뭐냐면 넉 달 후에 이제 넉 달이 중요하겠죠. 넉 달이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요. 아레비아예요. 아레비아. 그렇죠. 넉 달이 그냥 포도심이에요. 자, 여기서 자 볼게요.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죠. 이제 넉 달 예수님이 자기 떡을 먹었대요. 떡을 먹었는데 그 무슨 떡이냐? 이게 아레비야하고 그 다음에 넉 달이 뭐냐면 포도심 이거거든요. 이게 달이라 했고 이것을 넉 달이라 했어요. 넉 달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넉 달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레비는 바로 하나님이 이게 오류 따지면 오류가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눈이에요. 눈이 엉겨 붙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그 빛이 이것을 넷째 날이거든요. 이게요. 넷째 날이고 포도씨는 이게 우리의 생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 그릇에 들어온 거예요. 새단이 새. 이것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넉 달, 넷째 날을. 그러면 이 아레비가 또 뭐냐면 아레비가 이렇게 안 봐버리면은 이 황충이죠. 황충. 계시록 황충인 것도 메뚜기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이게 뭐냐면 황충이 아레비아예요. 아레비아. 이거 똑같아요. 아레비아가. 이 황충이 재앙, 메뚜기 재앙이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황충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황충이고 내 속으로는 내가 아라비아란 말입니다. 넷째 날 이거를 황충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의미를 몰라버리면 그냥 복과 저주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고 이거 생명이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보자. 이걸 보자 그러면 황충이 뭔가 그러면 그래야 계시록이 풀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황충이라는 얘기예요. 황충. 겉으로 보면 황충이고 속으로 보면은 그게 아라비아 넷째 날이고 우리가 겉으로 보면 메뚜기고 속으로 보면 그게 아라비아 넷째 날이고 같은 얘기예요. 보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갈게요. 그러면 연병이 뭐냐? 이 연병과 전염병. 오늘날 코로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염병, 코로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것도 뭐냐? 이것은 다 바르예요. 다 바르. 이 사전적으로 보면 이게 히브리를 보면 그러면 이대로 겉으로 봐버리면 연병 걸린 것이고 우리가 코로나 걸린 것이고 전염병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속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분별하여서 이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영이 들어오면은 바르가 아들이거든요. 그게 연병이라는 의미고 이게 전염병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엉뚱하게 해버리면은 그래서 말을 엉뚱하게 해버리면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금방 이렇게 성장이 돼 이렇게 퍼져나가요?
말을 엉뚱한 말은 금방 퍼져나갑니다. 진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연변이고 전염병이고. 그래서 내가 겉의 것을 보지 말고 이 겉의 것을 속뜻으로 알아는 얘기예요. 이 속뜻을 알아서 황충을 내가 넣어주고 황충의 속에 있는 네비아를 넣어주고 메뚜기 속에 있는 네비아를 넣어주고 이 연병과 전염병에 있는 것을 다 바르러 내가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진리니까. 그러면 이 영들이 살아서 계속 내 혼적인 것을 부시고 오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안 되고 내가 억지로 하려면 힘들기만 하고 되지도 않아요. 인간은요. 계속 이것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보자고요. 그럼 황충이 뭔가 황충을.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보자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가 그래서 쉽다고 하는 것이 달리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3절. 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정갈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이 황충의 속뜻을 몰랐어요. 모르면 정갈이 뭐냐면 계속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정갈처럼 쏘겠죠. 아파요. 안 아프면 안 됩니다. 아파야 문득병이 낫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그래서 넣어주면 아파요. 왜?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이것들만 보고 살았는데 돈하고 가족만 보고 살았는데 그런 걸 끊으니까 아파야지. 안 아프면 그 인간도 아니죠. 아프게 처음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황충이라 나왔네요. 이 황충의 의미가 아라비아예요. 지금 현재 아라비아. 똑같이 이거 넉 달. 똑같은 얘기예요. 넷이란 얘기예요. 문제가 똑같잖아요. 이게 황충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가 이제 정갈 권세를 이 황충의 우리가 황충 속에 있는 의미로 알아서 가니까 아프죠. 그렇죠? 4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그러니까 땅의 풀이 뭐예요? 땅의 풀이 셋째 날이거든. 셀라시가 뭐냐면 풀은 지식. 당연히 지식을 알아야죠. 모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풀은 뭐냐? 지식이고 열매. 씨에 있는 열매. 씨에 있는 채소. 채소는 인식하고 분별해야 되고. 인식하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열매는 하나님과 나와 같이 하나가 돼야죠. 이걸 다 알았을 때, 셋째 날을 알았을 때 넷째 날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풀을 먹어야죠. 그렇죠? 같은 얘기죠. 그런데 풀을 먹고 다 먹어야, 수목을 다 먹어야 되겠죠. 안 먹으면 안 되죠. 풀이 뭐라고요? 풀이 지식이에요. 지식. 성경을 알아야지. 지식을. 풀이 셋째 날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씨에 있는 채소는 그거를 알았으니까 인식하고 분별해야죠.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또는 이게 율법인지 그걸 인식하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 그 셋째 날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먹어야 넷째 날에는 뭐라 했어요? 침상이 하나님의 나무 침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넷이. 조금 전에 얘기했죠. 침상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내가 넷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넷째 날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황충으로 나가는 거죠. 내가 계속 황충의 말을 하니까 황충에 있는 속으로 얘기하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아프겠죠. 정갈에 쏜 곳에 되는 거죠. 내가 이제 황충이 되고 얘기하니까 내가 메뚜기에 대하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5절 보니까 다섯 달 동안은 괴롭게만 하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괴롭게 함과 같더라. 다섯째 달이 바로 이 넷째 날 다 통과했을 때 하미시요. 다섯째 날 하미시. 하미시가 뭐예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여러 바닷물이 충만하고 그 상태가 공중의 새가 되는 거예요. 새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새의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새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다 내가 갇힌 게 없어.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런데 밤이 되면 다시 새는 밑에 땅으로 또 기어야 돼. 땅에 기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저들이 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그냥 돌로 집사처럼 조금 전에 집사님이 돌 맞다 죽듯이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서는 바울이 그랬듯이 당연히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황충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먼저 출애굽기도 이게 재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10장 이런 것들
우리는 다 재앙으로 보고 있잖아요. 메뚜기 재앙 이게 뭐냐고 이런 것들이 다 10장 어디를 보시냐면 10장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장 15절 16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이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정경에 나무나 밭이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 재앙이잖아요. 이게 이 메뚜기가 이게 아라비아라고요. 아라비아. 그러니까 당연히 풀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완전 재앙이잖아요. 저주잖아요. 밭에 풀을 다 먹어버리고 채소도 먹어버리고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렸으니까 당연히 먹어야죠. 셋째 날 이게 먹어야죠. 그래야 넷째 날 되죠. 이게 양식이 이 양식을 지금 예수님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제자들한테 먹어주니까 넉 달 후에 추수할 게 있다. 내 양식은 따로 있다. 이 양식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걸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보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똑같이 풀, 채소, 열매를 다 먹었네요? 밭이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당연히 먹어야겠지. 이 양식을 우리는. 이 떡을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 따로 있다 했잖아. 조금 전에.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을.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배 채우려고 저 동네에 가서 가져왔는데 누가 먹을 걸 주셨나 하는데 예수님은 이 양식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같이 이렇게 다 대면해가지고 됐잖아요. 5 남편이 있다는 얘기는 율법 5를 이제는 예수님이 6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6이 됐으니까 7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그리스도로.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걸 알았으니 바로가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득자의 땅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바로 복과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게 저주고 이게 사망이고 메뚜기 연병 전염병 다 같은 얘기네. 이게 우리는 이것을 이 차원으로 보니까 영의 차원으로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네. 아주 그냥 흥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세마포를 입었다는 건 뭐냐면 이 넷째 넉 달 후 했잖아요. 넉 달 후. 그럼 이거 한번 보자고요. 왔으니까 여기. 자,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보죠. 창세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그동안 알았던 것이 이 진리를 알면은 다 영의 차원으로 어렵되는 거예요. 그동안 알았던 것이 내 지식이 완전히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가족 관계도 영으로 바뀌고 내 모든 직장 생활도 모든 게 다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모든 사물을 볼 때 그게 내가 자유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야 진리가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그렇죠? 자, 읽겠습니다. 아니 읽으세요. 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4대 만에 네 자손이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바로 4대 만에 요셉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4대가 이게 아라비아에 똑같이 넷째 날 아라비아 얼마나 쉽냐고 이게 이 속의 의미를 알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모리 족속이 뭐냐면 빠이오메르에 빠이오메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4대 만에 돌아온 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게 4대 만에 돌아왔다. 그렇죠? 넉 달 후에 내가 추수한 저 양식을 먹었다. 다 성경이 황충이다 메뚜기다 같은 얘기네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진리만 얘기해요. 진리 아닌 거 얘기 안 해요. 이 성경은 전부가 진리 속에 빌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얘기는 사랑이 뭐냐면 이게 세상이 뭐냐면 올람 이게 영원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이걸 세상에 냈어요. 이게 올람 영원이거든요. 영생 이거를 세상에 냈어요. 세상. 만약에 이렇게 몰라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영혼으로 보고 그럼 세상으로 말아버리고 그냥 세상을 사랑했다고 누굴 사랑합니다 하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
이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지. 하나님은 진리만 얘기해요. 세마포 입은 것도 뭐냐? 세마포가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누구나 다 세마포 입잖아요. 세마포를 다 마포로 다 싸잖아요. 시체를. 그게 진리라니까요. 세마포로 다 싸는 거 그거에 알고 죽느냐 모르고 죽느냐 그 차이요. 하나님은 진리 아닌 사람도 무조건 진리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알고 세마포 입느냐 내가 모르고 세마포 입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죽지만은. 그러니까 세마포는 뭐예요? 세마포가 시시잖아요. 시시 어른 행실. 그럼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요. 안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죽여줘야 돼. 그래서 다 인류가 죽는 거예요. 죽음이 무트라니까요. 진리를 완성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100% 이거 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인간은요. 이 영이 내 혼이 살아있는 한,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자아가 없으면은 욕망이 없으면은 굶어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래서 세마포 입혀주는 거예요. 세마포 죽을 때 시체가. 그러니까 이 세마포를 내가 딴 데 찾지 말고 거기서 찾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우리들은 할렐루야 하고 축하해줘야지. 축하 안 해주면 그거 뭐예요? 모르는 거지. 왜 까만 옷을 입어요? 상가집 갈 때? 아유 저는 죄인입니다. 빨리 너 죽여주세요. 저렇게. 그 얘기예요. 그게 의미가 다 있단 말이에요. 지팡이 진 것도 그게 마타거든요. 그게 침상이라고 하거든요. 지팡이를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지팡이를 내 쥐고 있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은 다 모든 게 진리라고요. 까만 옷 입고 있는 것도 나는 어둠이고 나는 바로 저는 죄인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가는 거고 죽은 사람 세마포를 입고. 그런데 그거를 알고 죽느냐 모르고 죽느냐 그 차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는 거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진리가 이렇게 알고 나면은 다 자유예요. 나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거 한번 보자고. 그거 한 번만.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 제대로 아는 말씀으로 끄집어내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예? 여기서 뭐냐면요. 이게 영생이 뭐냐면 에트하올람이 에트하올람이 뭐냐면 보세요. 에트하올람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 요한복음 몇 절이요? 3장 13절이요. 이 세상을 이쯤 사랑하사. 이게 에트 맞게 치고 하올람. 하올람이 뭐냐면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처럼 사랑해. 이처럼. 이게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게. 이게 에트가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요. 하나님 갈망과 하나님 속성이 냈잖아요. 에트 하나님 번째. 하나님 번째가 바로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을 왜 줬느냐? 영생으로 줬어요. 세상을. 이 세상을 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알려줬다고요. 유 안에서 물을 찾으라고. 그렇죠? 이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구장창 진리만 얘기해. 그런데 거기가 다 진리를 모르면은 계속 겉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애역 없이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갔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진리만. 죽는 것도 진리고 애기 낳는 것도 다 진리고 진리 아닌 게 없습니다. 세상 이거 알고 보면. 아니 그러면 네. 사람들이 옛날에 네. 연구차를 보면 재수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요번에 이건희가 윤석열이라고 왜 이건희 회장? 이건희 돌아가셨는데? 이건희가 이재요? 아니요. 윤석열이가 네. 그 조문하러 갔을 때 네. 제가 알고 있는 무당이나 이런 저기들은 그쪽은 초상집에 잘 안 가요. 뭐가 귀신이 붙어온다고. 그래서 초상집에를 안 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근데 네. 또 한편은 옛날에 연구차를